함께 이사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가 주를 기다리오니. 이제 시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만약에 당신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한 가지를 실천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잠히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30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발견한 것은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 한 가지 간단한 것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너무 꽁꽁 묶어둔다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소리 지르고 땅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잠잠할 때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할 때 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시편 25편 5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꺼이 종일 주님을 기다리길 원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기다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때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잠잠히 있는 것은 정말로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부인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잠잠히 있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자신을 비우도록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자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그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조용해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만지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날에도 매번 주님을 기다릴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로 조용해질 때, 정말로 잠잠해질 때 제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무엇이라 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매우 조용해질 때 저는 제 자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우 잠잠해질 때 저의 온몸은 얼얼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저를 장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항상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제가 주님을 기다릴 때 저는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재 음악이 끝나도 저는 그 음악을 다시 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에 고치와 같습니다. 자신의 실로 자신을 감싸는 것처럼 저는 하늘의 공기로 저는 둘러싸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당신이 오염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기 전 호텔방으로 들어갈 때 저는 저의 스태프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치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신문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떠한 잡지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이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도 제 주위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할 때 그곳에 음향을 체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태프들에게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이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모두 검은색 천으로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기름 부음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매우 확고하십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인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그 일을 하는 것에 최대의 집중을 기울이시고 다른 것들에 의해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름 부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 그것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이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회를 인도하며 강단에 올라갈 때 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앞에 있어도 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저의 세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당신을 따라갈 뿐입니다. 당신 혼자 스스로 그쪽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전에 캐서린 쿨만은 강단에 오르면 어쩔 때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찬양도 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단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잠잠함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놀라운 말씀의 구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음과 당신의 깊음이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42편 7절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의 물결, 이것을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은 마치 토네이도가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토네이도가 바닷물을 흡수하여 그 토네이도는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당신은 영안에서 하나님의 바다로 끌려갑니다. 이 조용한 안식의 초소는 오늘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조용함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당신 속에 있는 능력을 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치유 집회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칠 때 뒤따라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건들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속에는 보호와 안전함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당신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에게 실제가 됩니다. 구원 안에는 해방과 자유함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케 하심이 실제가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당신 속에 흔들릴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것이, 어떤 견고한 것이 일어납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전에 NBC 뉴스가 저를 공격하려 찾아올 때 저는 주님 안에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평화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폴 크라우치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 NBC 뉴스가 당신을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보시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 있는 그 평화는 어떻게 얻은 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그는 저에게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때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곤란함과 시련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것 외에는 어떠한 안전함과 보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사야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육신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우리가 다다를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영혼은 자신의 무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신성한 임재로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듣고 계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새롭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기도 중에 많이 말하는 것과 뜨거운 느낌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꽉 조여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매우 감정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2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 말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스가랴 2장 1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당신이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셔서 당신의 삶을 만지십니다. 저는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 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에 도달할 때 당신의 예배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진짜 예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배를 만들어냅니다. 잠잠히 있는 가운데 예배가 탄생합니다. 잠잠히 있을 때 천국의 멜로디가, 천국의 선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혼자서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주님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로 위대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과 교제 속에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제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그 교제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활동들, 기도나 믿음이나 항복 또는 순종,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두는 예배 속에서 막이 내립니다. 예배는 기도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항복의 완성입니다. 또 예배는 순종의 완성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주님을 예배드릴 때 당신은 당신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가능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예배할 때 당신의 온 존재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신이 주님께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을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행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충만하고 진실된 방법은 오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신, 혼을 창조하실 때 그 혼으로 하여금 사람의 성격과 또 양심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 혼을 통해 사람은 몸과 연결되어 있고, 즉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것, 신성한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육체와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혼을 영적인 것에 연결시키게 합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으면 어쩔 때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육신의 일이고 육체 표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육체의 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람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성령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신령한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만이 당신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면 됩니다. 진짜로 영적인 예배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적인 생각인가. 그러나 영의 생각이 역사할 때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침묵과 잠잠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 속에서 그 예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언급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영적인 지혜를 얻을 것이고 또 영적인 섬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배도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방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의적 숭배, 자의적 예배는 완전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느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존재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속에서 새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당신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드리는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노래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진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집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정말로 하나가 될 때 영적 공기가 바뀌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편 22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시는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예배드리시고 찬양합니다.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그 해답을 알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 베닌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 덕분에 베닌 목사님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지원이 영혼을 구원하고 몸을 치료하고 기적의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베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오늘 하나님께 최고로 후한 헌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는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복 주실 것입니다.